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도피성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라나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고등학생 6명이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들이 갱단으로 오인을 당해서 다른 갱단과 이렇게 싸움을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격이 서로 오고 갔는데 그 총격받은 사건에서 이들에게 총을 쏜 혐의로 2명의 용의자와 함께 이 셀라나가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 2명이 그가 쏜 총에 의해서 총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셀라나는 22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1990년도에 그렇게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후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캘리포니아 주립교도소에서 33년간 수감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2023년에 무죄로 석방이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무죄로 석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가 교도소에서 20년이 넘게 복역 중이던 2017년에 그 2017년 8월 달에 이 사건의 공동 피의자 다른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셀라나가 총격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그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그 위원들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2023년 2월에 그 6년 전에 제출된 그 다른 용의자의 그 진술서 셀라나가 거기에 없었다라는 그 진술서를 그 가석방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에 제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방검찰청은 경찰과 함께 다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셀라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셀라나는 석방이 된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100% 결박합니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나에게 올 줄 알았다라고 감격스러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서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 그 옥에 갇혀 있는 수감자 중에서 1%에서 5%의 수감자들이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수감자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약 2만에서 1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죄는 없지만 그 죄인 취급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또 사형수로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약 4% 정도가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 내지 3% 정도 그러니까 연간 한 7,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죄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인들로 꽉 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무죄하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권 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셀다나처럼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학교 커리큘럼에는 죄를 짓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인이 될 수 있나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은 이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를 짓고 살게 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실 때 보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5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일이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배분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20장을 출발하면서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도피성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실치사죠. 이 과실치사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그 땅을 너희들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가서 점령하고 거기서 땅을 배분해서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땅에 도피성을 또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20장 3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피성은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쓴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을 아셨냐면 살인과 같은 범죄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요, 살인을 한 사람은 모두 살인을 또 당해야만 합니다. 실수로 살인을 했더라도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살인을 당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당시에는 피해 복수라는 율법이 있었기에 실수로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은 자신이 억울하게 실수로 살인의 누명을 쓴 경우에 도피하여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지요.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면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수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죄악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잭슨빌, 플로리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캘리포니아 이곳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죄의 영향권 내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만 살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똑같은 바람이지요.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영이 자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많이 알면, 조금만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하십니다.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특정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외국인도 나그네 같은 사람들도 죄를 범하고 도망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한두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에요. 무려 이스라엘의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20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잖아요. 그 나누어진 그 중심지에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방인들조차도 거기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된 자들은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곳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 지은 자가 아주 쉽게 도망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뿐만 아니고 그들 중에 우거하는 방문객들도 역시 똑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 도피성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피성은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을 멸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성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안으로 피신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20장 2절에서부터 20장 3절, 신명기 19장 2절, 민수기 35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신명기 19장 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1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도피성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소에서 나를 찬양하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성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무고하게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자들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고하게 죄를 범한 자는 어떠한 자들인지를 그리고 또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더라고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도끼자루를 빠지게 해가지고 그 도끼에 맞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끼를 휘둘렀는데 우연하게 그 도끼자루가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어떤 다른 사람의 그 머리에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부지 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의 형제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도끼자루를 빠뜨린 사람에게 당장에 달려가서 다시 또 도끼로 찍어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율법이 그랬어요.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그들은 피해
보복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도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부지중 오사라는 것은 합법적인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원한이라는 감정이 있지요. 비록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줄은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역시 어찌하든지 죽여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복수심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였던 것이에요. 이때 도끼자루가 빠져버려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빨리 도망을 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의 도피성을 관리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 그 문을 열어주고 그 도피성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문을 걸어 잠가버려서 그를 피해 보복을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모세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나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억울하게 죄인된 자들이 아닌 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묻지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로 태어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냐고요. 이대로 그냥 있으면 우리는 다 영원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억울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보호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그러나 예수 밖으로 나가면 사탄의 죄악된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임당함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분명히 정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사탄의 땅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존재의 문제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사탄의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땅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졌다거나 억울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땅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 스틸 죄인이지만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사탄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말, 그 의미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멸망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억울한 죄까지 다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고 그의 나라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정죄함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럼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셨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6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서 그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기에 무죄로 선고가 될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뭐 요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다가도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그것이 밝혀지면 무죄 선고가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피해 보복으로부터 이제 그 가해를 당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에게 피해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당시의 대제사장의 죽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 들어왔을 때, 피해 왔을 때 그를 맞아들여 주었던 현직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도피자가 이제 도피성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요, 여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역시 똑같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죄인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런 죄 사함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재판을 해달라고 얼마든지 상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실 영원한 구원 사역의 예표를 여기 20장 6절에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살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러신 거지요. 오직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있을 때만이 죄인이 된 우리에게서 진짜 예수는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도피성 밖에 있습니까? 도피성 문 앞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피성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계신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에 한번 정확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도피성 밖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 앞에까지만 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그 안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정말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쫓기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 사단이 너는 오늘 죽는다. 너는 죽음의 길을 갈고 있다라고 막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막 도망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도망을 치는데 숨이 턱까지 막 차오르는 것입니다. 멀리서 도피성이 막 보이는 것이에요. 저기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우리는 전력 질주해서 그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도피성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문을 통과한 순간 곧장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서 그 문턱을 넘어서서 그 안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다시 밖으로 나오라고 막 해도 사탄의 그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완전히 거할 때만 우리는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전력 질주한다고 나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달려갈 것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으로 나아가면 전력 질주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더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 나서지만 그러나 거기엔 그런 것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이유는요. 바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클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참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았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또 다른 수용소에서 당했던 그 고통의 장면을 살아남은 자가 기록을 남겨서 그 증언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걸 보니까요. 야,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냥 그곳에서 나치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죽이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고 마치 동물도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전쟁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거지요. 그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죽음과 같은 역경이 올 때에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끔찍하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살아남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가 분명히 계시다. 내가 여기서 견디고 살아남아야 될 이유는 예수 그분이 나를 절대로 외면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께로 매일같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예수의 도피성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살려내는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사는 도시에 억울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악된 도시에 세워진 구원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경우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잘못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억울하게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들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서가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 죄의 영향권 내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는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최고의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억울한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젠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은 말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도 예수처럼 도피성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의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죄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나가며 또 들어가며 풍성한 꼴을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 오니까 전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 집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봐도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넘쳐나요. 어떻게 저렇게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최근에 그 오너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집에 가면 그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그런 것을 사업에 반영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의 그 측근 리더들까지도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오너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그 컵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왜 그 집의 이름이 인앤아웃이었나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추측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또 나오면서도 풍성한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인앤아웃 풍성한 꼴을 세상 죄악된 세상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나누어주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피성이 되시는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이제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예수,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억울한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질문에 답합니다. 너희는 도피성 밖에 있는가? 도피성 문 앞에 와 있는가? 아니면 도피성 안에 완전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들어가며 나가며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존재다웠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아직도 도피성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도피성 되신 예수가 있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도 정말로 세상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저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피성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얻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도피성 안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